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한동대학 초대 총장을 했던 김영길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원래 이제 우주공학 미국의 나사에 근무도 하고 그랬잖아요. 했는데 안정된 카이스트의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대학을 만들어 보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뭐 사람들이 이제 사방에서 모이면서 이제 한동대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 이제 총장으로 초대 총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부인이 이제 갈대상자라고 하는 김영애 사모님이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을 써내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수익금 다 이렇게 재단에 드리고 막 그렇게 했고 여러 곳에 간증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거는 간증하는 책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스토리를 쓴 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책에서 수학이나 과학은 공식대로 풀면은 풀리고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난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풀어지더라.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예. 한 토막을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갈대상자는 절망의 상자이며 불행의 절정입니다. 갈대상자는 불행의 시대에 어떻게 하다 보니 태어나서 결국 나일강에 버려진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상자. 그러나 그 갈대상자를 뚫어지게 주목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강에 던져진 갈대상자를 운전하고 계시며 그 갈대상자를 목적을 향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바람과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못 견디게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상자 안에는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갈대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절대로 뒤집히지 않고 아그밥이 되지 않을 겁니다.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대상자는 하나님이 주목하고 동행하는 상자입니다. 그런 귀절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 고난받았던 세대. 학자들에 의해서 출애굽의 연대가 주전 1446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부터 모세가 출애굽할 때 80이었으니까 주전 1526년경의 사람입니다. 주전 1500년,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때 이집트 왕은 투트모세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집트 외에 여러 민족들을 탄압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도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나 번창해가는 것을 보고 전쟁이 나면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 학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잔인한 왕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포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다 강에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때 레위지파에서 한 쌍이 결혼을 합니다. 그 모세의 가문의 족보에 대해 가지고는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데 레위지파의 자손입니다. 제사장 지파지요. 레위지파의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세 첫째 아들이었던 아므람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을 해가지고 미리암이라고 하는 딸을 놓습니다. 한 10살 정도 됐고 모세가 태어나기 3년 전에 아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두 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의 학살령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태어난 자식은 괜찮지만 이 모세는 강에 버려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남아선호 사상이라고 해서 다 집집마다 임신하면 남자가 태어나길 원했습니다. 예, 여자가 태어나면 막 그 운무 갖다 밀어놔라. 살만 다 이거 안 그러면 내버려보라. 그랬다니까 옛날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날에 집집마다 남아선호는 여자가 뭐 팔로 에이 이랬다니까.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고. 여기는 또 정반대로 이집트 그 당시에는 남자가 태어나면 온 집이 통곡하는 거예요. 여자가 태어나면 사는 거예요. 이런 시절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석 달을 몰래 키운 것이. 아이가 점점 커지고 이 막 목소리가 우는 소리가 커지니까 이러다가 소문 나거나 혹은 들키면 온 집안이 몰살당할 것때가 결국은 아므람과 요셉이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기로 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오래전에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을 때는 그렇게 예우받고 사랑받았던 히브리 민족이 사람이라는 게 세월이 가면 다 잊혀지는 겁니다. 고마운 거 다 잊혀지는 겁니다. 새로운 왕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렇게 히브리 민족을 탄압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노예로 삼고 이렇게 멸시하게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실패한 사람의 변명은 다 비슷합니다. 실패한 사람이 뭐라고 변명하죠? 좋은 부모님 만나지 못했어. 가난했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빈손이어서. 모든 것이 부족했어. 배경이 없어서. 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수백 년 이집트 미스에서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나라 없이.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팔레스타인 땅에 가면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막 그 사람들이 기술을 이용해서 온 천지를 그냥 오아시스를 만들어가지고 막 농장을 만들었지 그 박토입니다.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기후면 좋습니까? 그다가 옆에 우글우글한 왕국들, 제국들 참나 잔인한 나라들입니다. 이집트, 아수리아, 시리아, 바벨론이야. 전부가 무서웠고 잔인한 왕들이 다스리고 그 독수리의 발톱에 들어갈 만큼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아랍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요, 사람이요, 실패하는 사람의 변명은 없다, 부족하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사람은 딱 반대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만이 우리 민족이 살아가는 길이다. 하나님과 교육 이 두 가지에 집중해버린 것입니다. 수천 년을 집중해버린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자녀를 교육한 이 두 가지에 완전히 온 나라와 온 가정이 목을 갖다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강한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산에 밀림 지대요. 거기 가면 호레이, 사자, 표범, 곰, 막 무서운 맹수들이 우글우글거리며 사는데 천적이 사라지면 맹수의 세상이 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맹수도 멸종당합니다. 사자가 없으면 호랑이가 없어진다니까요. 호랑이가 없어지면 치타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천적이 없어지는데 더 번식해야 될지라도 불구하고 다 사라진 이유가 뭐예요? 천적이 있을 때 싸우는 기술을 배우고 종족을 번식하면서 생존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없어지고 평안해지면 다 멸종하고 마는 겁니다. 다 멸종하고 마는 겁니다. 사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가시가 있고 괴로울 때 그걸 이기려고 극복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더 사람이 단단해지고 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위대한 걸작 보세요. 평안한 가운데 작품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작품이 평안한 데 나오지 않아요. 세계적인 그림, 세계적인 음악 전부가 빵을 먹어가면서 배고파가면서 만든 것이 세계적인 걸작이 되는 겁니다. 평안한 가운데 어떻게 걸작이 나와요? 그 사람이 뭐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렇게 머리를 써가면서 지네들 짜가면서 작품을 만들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팔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점이라도 잘 만들어 팔아야 빵을 먹으니까 온 힘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수십억이 되고 수백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들이 뭐 고난당하다, 어렵다, 힘든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다 그런 걸 극복해 가면서 사람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단단해 가면서 군대로 말하면 악이 생기고 깡이 생기고 그러면서 근육이 생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게 되고 성취가 되는 겁니다. 평안하게 다 해주는데 걔가 노력할 게 뭐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우세대 한번 보세요. 우리 위에 부모님 세대, 우리 우세대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얘가 한 30살 전후 되는 사람은 가난이라는 게 별로 실감이 안 날 겁니다.
그럼 뭐 돈이 좀 없었나?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물자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싸구려 중국산도 없었습니다. 물자 자체가 없을 때니까 정말로 다 일제시대 다 수탈당했지. 해방 후에 그 엄청난 정치인 혼란을 겪었지. 뭐 하려고 그러니까 6.25 터져가 좀 잿더미 다 돼버렸지. 뭐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다 잿더미 되고. 그 집이라고 하는 게 뭐 반잣집, 운막집, 뭐 초가집, 기회 잘해봐야 뭐 스레트집, 빌딩 같은 거 없습니다. 마을에. 그런 빌딩이 어디 있어? 3층, 5층짜리 빌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자랄 때 우리 마을에 그렇게 많은 사람 살아도, 우리 신장로 살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우리 집 앞을 다녀가도 나 배터리 나온 사람 못 봤습니다. 다 배가 안 오고. 어쩌다가 한 사람 이게 나온 사람이 있을까? 배 나온 사람이 없을 만큼 삼시세끼 해결을 못 했다니까. 그리고 노다지 국시 먹고 뭐 삼시세끼 무엇을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었지만 드물었어요. 다 가난했어요. 가난했어요. 물자가 부족했어요. 물자가 부족. 돈 있다고 함부로 사올 때도 아니야. 돈도 없지만. 예? 제가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잖아요. 교회 마룻박이에요. 겨울에 12월 되면 추워요. 이게 평양도 아닌데 춥다니까. 어렸을 때는 밖에 수도가에 가서 세수하고 들어오면 하면 방에 안방 들어오는데 여기서 하면 고드름이 달린다니까. 물이 줄줄 떨어지면 고드름이 달리고 문고리 잡으면 쭉쭉 자석이 부덕부덕해. 뭔 말인지 모르는 모양이네. 자석 갖다 잡았듯이 손이 뭐 처리듯이 문고리 손이 붙어볼 정도로 차왔어. 그때는 날씨가 추웠어요. 그 12월 그 추우고 성탄절 그 발표 준비한다고 교회 가면 마룻방이에요. 절반 이상은 양발 못 신고 왔어요. 양발이 없어. 아예 양발이 없어. 양발 신고 온 것도 3번, 4번 겹어가지고 신고 오고 새 양발은 거의 없고요. 양발이 없이 맨발로 뭐 개발이나 지발이나 똑같아. 새까만 게. 그래가 교회 와서 막 강사 올라가서 막 무슨 뭐 한다고 떠들이 제끼고. 겨울 방학 때가 연못이 있어가 겨울창 그런 연못 가서 시계토 타고 가거든. 시계토 타고 가면 넘어지면 궁디가 그냥 막 전부 다 물이 줄줄줄 한데도 야야 그러면 물을 짜락하면 벗으면은 안에 내복이 없어. 그래서 짜가지고 다시 입고 그걸 또 시계토 또 타러 다니는데 그 겨울 추위에 내복이 없이 절반이 내복이 없이 붉은 신다리 내놓고 다녔어요. 다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살았어. 춥고 배고프고 하니까 코는 왜 그래 많이 나온지 몰라. 이 수입이 없는데 이 지출이 많아요. 이래가지고 막 여기까지 떨어질까 막 한번 들어가 버려 그냥 순식간에 들어가. 순식간에 KTX로 더 빨라 들어가 버려 그냥 터널로 바로 들어가 버려. 또 떨어지면 막 한번 들어가 버려 그냥 막 온천지만 해가지고 번쩍번쩍 빛나는 게 막 완전히 막 반짝반짝. 가난하니까 머리에 비듬이 오고 막 야 진짜 그래 살았다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 고려시대 삼국시대 얘기가 아니라니까. 불과 우리 우세대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됐어. 이게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다가 자식은 왜 그래 많이 낳는지 몰라. 노다지 낮밤에 일하러 가면서 언제 자식을 그래 낳는지 몰라. 막 5, 6, 7, 막 어떤 데 한 5까지 낳아가지고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을 낙동강에 버리는 사람 내가 못 봤습니다. 그래도 그 자식을 영산강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 어려워도 그 자식 키우고 미기고 살켜왔어요. 요괴벳이 그렇게 어려워도 날강에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낙동강에 안 버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세대가 우리를 이렇게 허리를 졸라가면서 그래도 교육시켜야 되겠다고 막 야간 학교로 보내고 막 그래도 막 학교를 보내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다 그래. 여러분 태풍이 불면요 쫙 태평양 바다에서 저 지중해 한가운데 조그만 소위 말해 태풍의 눈이라는 요만한 게 생겨가지고 그 비바람을 강풍을 탁 맞으면서 그 새를 점점 키워가지고 아주 속도도 빠르게 강한 태풍으로 덮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가난하게 서름받으며 남편에게 요구도 하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예수 믿고 새벽기도 나오고 부흥회가고 철회하고 금식하며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세력을 키워가지고 영적으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우세대가 우리에게 남긴 신앙의 자치. 영적인 세를 그냥 이루어가지고 어느 사람도 꺾지 못할 만큼 강력한 영적인 태풍을 몰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세운 거예요. 대한민국을 세운 것이에요.
가난의 세대, 고난의 세대가 고난을 변명하지 아니하고 극복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하지. 두 번째는 역청간 나무 진을 칠하며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대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의 흔한 파피루스 재료입니다. 그 갈대를 가지고 와서 방수 작업을 한 것이죠. 갈대 한 올 한 올을 엮으면서 바구니를 만들면서 거기에 눕힐 아기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간 나무질을 칠하면서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요게벳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짖었겠습니까? 성경에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한번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로만 해석이 됐습니다. 두 군데가 나옵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따라합시다. 테바라고 하는 것이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를 테바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6장에 방주를 테바라고 했어요. 두 번째 사용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불렀어요. 됐어요. 이 두 가지만 테바라고 사용했어요.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도 테바, 요게벳이 만들어서 아들을 넣었던 갈대 상자도 테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박스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방주도 인력 편주에 불과한 것이에요. 나일강의 그 넓은 7,000km가 넘는 그 넓은 강에 띄우는 모세의 바구니도 하나님 보시기엔 인력 편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 테바, 구원의 선인 것입니다. 구원의 선인 것입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남몰래 서름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알아주는 사람 없이.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얼마나 피눈물 흘렸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방주와 상자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수고와 봉사와 교회 학교에서 하는 여러 수고와 봉사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면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기를 하고 이런 모든 것이 갈대 상자를 엮어가는 과정들인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튼튼하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게벳을 보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맡긴다고 해서 요게벳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이,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겠지. 난 더 이상 못 키우겠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긴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맡기는 것은 그건 맡기는 게 아니고 방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생명과 미래를 맡기면서 요게벳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한 올 한 올 갈대를 엮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에 칠하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정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효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 생모 요게벳의 품 안에서 자랐습니다. 한 4살까지는 자랐지 않았겠나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요게벳의 이름은 하나님은 영광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참 유대인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 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요게벳으로 레위 지파에서 지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게 요게벳이라는 이름이에요. 요게벳이 여러분 아들을 안으면서 자면서 젖을 먹이면서 시간마다 날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피부로 느끼잖아요.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낳았던 기도의 탯줄로 낳았던 자식을 이제는 말씀의 젖줄로 키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애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하나님 택한 민족이다.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거다. 이런 그 애가 알아듣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그 아이에게 대내주면서 그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궁중에서 모세가 한 35년을 자랐습니다. 5살에 엄마 품에 갔다고 하면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그 시대에 최고로 앞서가는 과학과 학문을 공부했지만 엄마의 품 안에 5년이 궁중에서 35년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세상 학문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요괴배서 얘기는 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효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모세를 생각해왔습니다. 자,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투투모스의 이제 양자 손자가 됐어요.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은 밖으로 외출할 때 모세가 그냥 놨겠어요? 날 왕궁에서 있는 좋은 것, 마시는 것 가지고 어머니 갖다 대접하고, 어머니 잘 계셨느냐고 대접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요괴벳이 그래 고맙다, 모세 위해 기도해주고,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 잘 섬겨라, 그렇게 얘기했으리라고 나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에 2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올 때마다 모세는 뭐가 좋은 거지? 쌍화탕 뭐 생각이 안 나네. 더 좋은 게 없는 말이지. 인삼탕, 자라탕.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그걸 분명히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딱 필요한 것만 나오니까 모세가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 생모를 효도했으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신앙이 모세의 신앙으로 전수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냥 모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를 받습니다. 10계를 받아요. 10계를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0계명이 5개. 그 공경하라는 단어가 따라합시다.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기가 막힙니다. 이 동사인데 무겁다, 존귀하다, 존중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많다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데 이건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존경하라, 반드시 존귀하게 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해주고 싶은 단어의 뜻은 무겁다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됐어요. 공경하다고 하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면서 이것을 알면은 그 사람이 사람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의 세대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살아온 인생을 무겁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구비구비 고난당하면서 자식을 키워왔던 그 인생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깊게 받아들이라는 것을.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가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요게벳이 모세를 살려보려고 조마조마하며 키워왔고 하늘날로 갈대상자를 했던 그 일들을 세월이 갔다고 잊어보지 말고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라. 무겁게. 그게 공경하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공경하라는 것을.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서 20년, 30년 근무하는 사람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경하게 생각하고 꼰대가 천지를 모르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분이 살아왔던 인생을 무겁게 생각하라. 무겁게 생각하라.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옛날에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 힘을 다해 교회를 섬겼던 것을 무겁게 생각하고 그분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40년,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목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모든 120년의 그야 가장 기초는 요게벳의 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십계명 돌비를 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영광이 거하실 집일 성막 설계도를 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 그 배후에 요게벳이 있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여기에 배서 있다는 사실. 모세는 그 어머니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그 삶을 존중히 여기며 교를 다했습니다. 우리들도 자녀를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드는 심정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다 효자가 되시고 우리 부모님의 세대, 우리 윗세대들을 그 삶을 무겁게 생각하며 존중하고 공경해서 하나님의 도를 이어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